오늘 사무엘하 16장에서 17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6장 15절부터 17장 23절까지의 내용을 읽으시고 성경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과 17장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의 주인공을 아히도벨로 잡았습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16장과 17장의 다른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표적인 얘기를 16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어느 정도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인간이 하나님께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물어서 그 답변을 얻어낸 것과 같은 것이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지혜, 모략, 또 예언적인 성격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의 그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아들 압살롬에게 정권이 넘어가면서 그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넘어간 거예요. 16장 15절에 보세요. 압살롬과 그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여기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아히도벨 하나가 있는 것으로 이미 압살롬은 이긴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의 모략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 더군다나 그것이 압살롬이 그렇게 생각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아히도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압살롬에게 제일 먼저 시킨 일이 뭔지 한번 봅시다. 21절로 가볼게요. 21절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왜 하필? 자, 아히도벨의 그 지혜, 그 놀라운 모략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남겨준 후궁과 동침하는 일. 왜 일이 우선순위였을까요? 지혜와 모략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우선순위가 중요하잖아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까요? 강을 건너 돌아갈 방법을 없애고 배수진을 치게 한 일이에요. 압살롬의 부하들에게 그런 일을 만드는 거예요. 왜요? 압살롬을 원래 따랐던 사람들, 지난주에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 200명이 어땠다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쫄래쫄래 따라갔다고요. 이 부하들은요, 현재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에 불만이 있어서 이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억울함이나 문제를 하소연할 곳을 찾던 중에 압살롬이 미리 다윗을 만나기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에 맞아서 따라오게 된 사람들이고, 일부는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들에게는 언제든지 개인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윗에게 쉽게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아히도벨은 알았어요. 이들을 쉽게 돌아갈 수 없도록 하게 하는 일이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이다.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의 부자 간의 개인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어내야 했어요. 그래서
남겨준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백주대낮에 일어나게 하면 일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다윗이 쫓겨나고 아들 압살롬이 남겨진 후궁과 함께 백주대낮에 옥상 위에서 천막을 치고 한 사람씩 한 여자씩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감히 왕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선 다윗 왕으로부터 용서나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부하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단계로 배수진으로 넘어간 거예요. 두 번째, 또한 지극히 감정적인 문제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압살롬이 왕이 등극을 해서 공약을 세우고 신의 계시임을 일반 백성들에게 설득하거나 변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정 싸움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이 얘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건지 아세요? 여론을 조성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좋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안 좋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좋게 바라보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이런 여론 조성을 한 거예요. 여론이라는 말,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을 정의와 같은 말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론은요, 그냥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지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여론과 올바른 것은 상관없어요. 오늘날 정치인들은 여론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됐다.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 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고, 또 오히려 그 당시에 여론은 어찌 그런 일을 아들인 압살롬이 벌일 수 있어? 못된 사람이네 라고 압살롬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처럼 아까 뭐라고요? 21절 후반부에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지리라. 왕과 함께 있는, 압살롬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더욱 강해지리라. 이제 여론과 감정 싸움을 일어나서 압살롬을 따르는 입장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여론과 이 문제가 이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을 악착같이 이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면 고개를 좀 끄덕여보세요. 이겨야 이 불리함을 무마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표현이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이게 뭐 무기를 더 주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 똘똘 뭉칠 수 있는 힘을 준 거는 좋은 뜻으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불리한 상황에 다윗처럼 훌륭한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압살롬이 이거를 공약을 내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같은 편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아히도벨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 편과 내 편을 만들었어요. 적과 아군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편 나누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편, 나쁜 편. 나한테 잘못해줬으니까 나쁜 편, 나쁜 사람, 나쁜 편. 나한테 잘해주면 조금 나쁜 사람인데도 좋은 편. 편 가르기 하는 게 문제예요. 좋은 편, 나쁜 편이 문제가 아니라. 아히도벨은 편 가르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도벨이 두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17절에 나옵니다. 17장 1절에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다윗 왕만 하나만 죽이면 이 전쟁 끝납니다. 그랬더니 후세가 6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이다 하고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의 새끼를 뺏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자, 후세의 계략은 어때요? 지금 치면 안 돼. 자, 그 뒤에 있는 얘기들도 쭉 읽어보면 지금 치면 안 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한꺼번에 다윗을 쳐내야 돼. 자, 오늘은 아이도벨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용의 중요성, 후세의 말이 옳은지 아이도벨이 말이 옳은지 그걸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옳았는지 그 내용의 중요성과 합리성을 따지기보다 그걸 듣는 사람들이 후세의 말에 더 동의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14절에 볼까요? 17장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까 예언과 모략과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께 선지자들이 물어서 나온 대답과 같은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것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근데 왜 오늘 후세의 말이 더 압살롬의 말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들렸을까요? 아이도벨의 말은 하나님급이에요. 급이. 후세는 아이도벨에 비하면 급이 한참 낮아요. 자, 이걸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일반 우리 생각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 편이고 그래서 아이도벨의 말보다는 후세의 말을 듣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고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좀 부족한 지혜를 가진 후세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 만세. 우리 크리스천도 만만세. 이게 우리의 성경 해석의 모든 결론이잖아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고요. 근데 17장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 하사.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성경에.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는 이유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도 없이 모두가 그렇게 후세의 말이 더 낫게 느껴진 이유가 압살롬에게 화를 내요.
압살롬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기에? 아버지 다윗을 배반했기 때문에요? 단순히? 잘잘못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바세바의 사건에서조차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용서했다고 나와요. 바세바와의 그 아들 하나만 죽이고 그냥 용서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압살롬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압살롬이 뭐가 문제예요? 압살롬은요, 철저히 이김을 선택을 했어요. 부자지간의 윤리, 어떤 도덕이나 신뢰와 약속도 없었어요. 이기면 됐어요. 승리함이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에 제일 잘 맞는 사람 아이도벨을 선택한 거예요. 아이도벨의 지혜, 아이도벨의 모략, 아이도벨의 예언,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요. 근데 그 부러움이 뭐 때문에 부럽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부러워요? 아니요.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 뜻을, 내 만족, 내 이김을 위해서 아이도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는 그 지혜와 모략과 예언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은 최소한 그렇게 행동했어요. 근데 압살롬은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하나님급인 아이도벨을 이용해서 압살롬의 이김을, 승리를, 복됨을, 그걸 최고의 목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셨기 때문에 어눌한 전설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다.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승리와 이김과 쟁취를 맛볼 수 있겠다는 이상한 기독교적인 신앙을 우리 만들어가고 있어요. 결국은 해석을 압살롬처럼 똑같이 해내는 거예요. 기독교가 언제부터 승리와 이김이 목적과 목표가 되었어요? 부흥과 번영이 언제부터 기독교의 산물이 되었냐고요? 오늘 이 아이도벨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압살롬의 이김에 대한 하나님의 막으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압살롬의 이김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이김과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이에요. 자, 압살롬이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 다윗의 정치와 다윗의 모든 일에는 이김밖에 없었어요. 승리밖에 없었어요. 바세바를 빼앗아 마음껏 누리는 그 이김, 내가 무엇든지 할 수 있는 그 이김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뼈저린 교훈을 얻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요, 다음 주에 또 보실 얘기고, 뭐 이전에도 했던 얘기긴 하겠지만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게 돼요.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돼요. 정금을 찾아 나가요. 이 사람이 진짜 내 부하이구나, 이게 진짜 내 사람이구나를 다윗은 하나씩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반란을 통해서 깨달아 나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승리로 담보하지 맙시다. 승리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심이에요. 정금을 손에 쥐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정금을 손에 쥐어주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금 같은 사람이 되어 나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내심이지,
우리 손에 정금을 쥐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승리와 복이 이퀄이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래요. 아이도벨이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으로 찾아와 승리와 이김과 강함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사랑으로 십자가로 이기시기로 결정하고 다가오셔서 친히 정금이 되시어 우리에게도 그 정금 같은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세상에 나가 십자가로 정금으로 사용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손에 정금이 쥐어지는 것으로 복 받는 것으로 우리가 불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철저히 기억하는 그런 복음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심이지 정금을 손에 쥐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재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